밖에서 볼 때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종교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사님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종교로 생각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걸 이유를 모를 때는 우리도 그렇게 종교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좀 이해하죠. 아직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나면은 부모 마음을 이해하듯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럴 때 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왜 같은 말을 자꾸 하나?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상에는요 종교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종교도 큰 종교가 있고 작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큰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서로 이게 다투지 않는 특이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종교 때문에 서로 막 난리 나요.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좀 서로 양보할 줄 알고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일까? 왜 저런 말을 똑같이 할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뭐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각박해져 갖고 그나마 종교를 갖지도 않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나 그것도 종교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 신념이에요. 무신론 있잖아요.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 있겠냐. 이것도 하나의 자기 나라의 신념, 배신념. 근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밖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같은 뭐 불교, 유교, 천주교,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육체의 아버지가 실제듯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실제 아버지시다. 처음에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무슨 뜻인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안 뒤로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알게 되고 경험의 관계예요. 경험.
보세요. 종교는요,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도 사람을 못되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정상적인 종교는.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그 잘못된 거 그건 말고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보편적인 종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인간답게 훌륭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또 종교의 가장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는, 세상은 염려 근심이 많잖아요. 사회는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에게 마음을 평안해주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신의 삶에 지침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종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왜 기독교만 그러냐는데, 기독교가 원래 그래요. 기독교는 왜냐면은 종교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격려하고 인간에게 뭔가 삶의 희망을 주고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고 정신의 그 수양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시작부터 다른 게 뭐냐면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종교는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살다 보니 괴롭거든요. 인간을 산다는 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거든요.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지할 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절대자, 뭔가 나보다 더 힘, 능력이 있는 자. 인간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하다못해 바위로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나무라도 의지하려고 그러고, 원시로부터 첨단 21세기까지 오늘날까지도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사라질 줄 아는데 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마음의 안정과 어떤 수양과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기독교도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그 중에 하나일 거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안 믿을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당이 더 그럴싸해요. 성당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건물 자체가 웅장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뭔가 근엄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뭔가 경건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의 종교는 차원이 다르구나. 종교는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어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도 정상적인 종교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얘기예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신을 어떤 이런 분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갖고 어떤 바위라도 섬기고 나무라도 섬기고 또 아니면 뭔가 조상이라도 섬기고,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다.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준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 계시라는 것도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은 또 계시한다 그러면 뭔가 계시 뭐 신비한 걸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시다 이거예요.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랑 세상 종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종교에는요 기독교에서만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기독교는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는 근데 누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느냐, 알려주셨느냐, 나타내 주셨느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공자님을 지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지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믿는 자를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에서 교회 밖에 있었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는 인간이 뭔가 자기보다 위대한 신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주고 자신이 누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구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있는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은 육체만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자체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거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그
그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닫고 지혜를 모아간 건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아담이 영과 육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이 무엇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는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육체는 이 기간이 짧지만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영적 존재는 이 육체는 언젠가 마감되지만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게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이 종교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기록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영적 존재인 아담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남거든요.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온 인류, 아담은 한 사람도 되지만 인류의 대표가 돼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영을 유전받아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 그 영은 똑같은 아담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원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내가 죄가 어느 정도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요. 자기 외모를 못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내 속사람, 내 영이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말씀을 열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원죄를 범한 자인지 깨닫게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전쟁에 백전백승해서 그게 아니에요. 왕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신으로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의 말은 신의 말이요. 신의 아들의 말이요. 왕의 말은 법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출생했는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잖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해보지 않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더 잘 갈 것 같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인간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예 없는 무서운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인이란 말과 영이 죽어 있다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외에 죄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범하는 죄 있어요. 그거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이거는 각각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한테 뭐 강도도 하고 어떤 도둑질도 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러나 이 자범죄는요,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대단한데 죄 중에 가장 근본의 죄가 원죄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컴온 나오라고 그래.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냐? 미쳤냐? 천국 지옥 미쳤냐? 이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태양빛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만물을 보는 것은 태양빛의 도움이에요. 교회 오면은 말씀에 빛이 들어와야,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야 인간이 내가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이 원죄라는 심각한 중죄를 범치 않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 종교는요, 아까 얘기했는데 종교는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인간의 종교는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살면 훌륭하다, 이렇게 살면 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선이다.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인간의 의는 아무도 너무 더러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종교생활 수십 년, 수만 년 해도 그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더럽기가 한량없고 취하기가 한량없고, 이 원죄는요 너무 무서운 죄예요. 이 죄를, 이 원죄의 모든 원죄는 누가 붙들고 있냐면 사탄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아무리 종교인 생활하고 의롭게 산다 해도 죄에서 자유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죄 말고 또 자범죄. 근데 예수님 오셔서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네. 자, 오늘 좀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절대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인류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 전까지,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눈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려서, 영적 기능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인간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야 하나님 나와봐. 컴온. 네가 죽어봤냐? 천국까지 지금 가봤냐? 햇소리 하지 말아라. 야, 너 정신 나갔냐? 너 예수에게 미쳤냐? 종교인이냐? 막 별소리 다 해.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셔서, 자 원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더 드릴게요. 이 원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담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매우 매우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육체가 마감되면 영은 살아서 이런 지금 흙으로 지어진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죽지 않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영이 어떠느냐, 영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부활에 못 들어가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망의 부활로 나가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거룩한 하늘을 지으시고 해군, 천국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천사들을 뒀는데, 천사들은요 자녀를 낳지를 않아요. 천사들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인간을 지었는데, 아담 한 사람을 지었고, 아담 영은, 인간의 영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꺼내서 아담의 뼈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돼서 지금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는 있잖아요. 그 아담의 영적인 원죄는요, 그 자손에게 계속 유전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원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정말 우리 천주교의 뭐 테레사 수녀 정말 훌륭하죠. 인품이나 그 삶이 너무나 귀감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의로우신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추하기가 짝이 없는, 반드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는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로 짓는 행위의 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자범죄를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살인, 간음, 강도, 뭐 도적질, 나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자범죄로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에 미움을 가졌으면 너는 살인과 똑같은 거다. 마음의 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행위의 죄, 원행의 죄만을 자범죄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심사, 사람의 마음, 심령, 골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너 마음에 미움을 가졌느냐, 혹시 너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했느냐, 너는 동일한 살인자다. 너는 남의 물건을 네가 탐심을 가졌느냐, 도적질 안에서도 이미 똑같은 죄를 범했다. 너 누구에게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비록 행위로는 범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은 죄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의 기준에 바리새인들은 빠져나와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천국에 꼭 가 이랬는데, 예수님이 더 강화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딱 서니까 바리새인들도 무릎 꿇는 거예요. 의인은 없구나,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원죄와 자범죄, 또 마음의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에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까짓건 뭐 별거 아니지. 그런데 있잖아요, 무서워요. 죄는요 진짜 무서운 게 성경입니다. 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요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을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실제입니다. 이 죄에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와 마음의 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이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보세요.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좀 일단 자 보세요. 지난주에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계시 밖에 있는 성경 밖에 있는 얘기는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이제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 진리,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생겨야 돼요. 자, 근데 구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랬죠. 아담이 이대로 가면은 온 인류가 어디로 가느냐? 멸망이에요, 멸망.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없어요.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큰 죄를 안 졌어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멸망을 피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 멸망은 쉽게 좋게 얘기하니까 멸망이지 쉽게 얘기하면 지옥 불구덩이에요. 성경은요 어떤 그냥 인간을 그냥 단순히 위로해주는 차원의 설교가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도요 강단에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평생 가야 지옥 얘기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도들 듣기 부담스럽다고. 예전에 제가 또 그런 적 있어요. 설교를 제가 지옥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괜히 뭐 이렇게 무섭다 그러나 무서운 게 아니라 성경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말라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거기는 이 몸의 감각을 그대로 느낀다 이거예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옥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보다 더 자주 얘기한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실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해달라고. 그거는요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살리지 못해요.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암병입니다.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낫지. 암병이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드세요. 괜찮아요. 이거는요 사람을 눈속이 많은 거예요. 강단은 눈속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 너희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 너희들의 실제다 이거예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실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고 안 그러면 멸망하니까. 지난주 설교를 이제잖아요. 구약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을 부랴부랴 하나님이 뽑아내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이 야곱, 이삭과 야곱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애굽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 그 다음에 가나, 이게 구약의 가장 기본 골격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래갖고 사울 왕 세웠다가 다윗 왕 세우고, 다윗 왕 때 또 그 아들을 낳았는데 나라가 분열돼갖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위에 북이스라엘 12지파가 2지파 10지파로 나눠져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눠져서 각각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고, 또 유다는 그나마 면면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국 바벨론에 결국 멸망하고 결국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참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메시아가 언제 올고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보세요. 신약은 뭐냐면은 이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나 신약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영의 얘기.
구약은 육체의 사건이고 신약은 영의 사건이에요. 영의 사건. 이거를 누가 얘기해 주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은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불러낸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세상 가운데 종교가 있고 인간의 지식이 있고 인간의 철학이 있고 인간의 과학이 있고 모든 지혜가 있어도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라는 거는 그나마 육체의 종살이라 마감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사망, 세상 임금 사탄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를 타는 인류를 한 사람도 죄에서 잘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인류 역사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성경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가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류를 구원할 분이 오신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언. 구약은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예수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증인들, 신약은요, 구약은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오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 일을 눈은 똑바로 뜨고 봤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언해 준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예수님과 증거가 일치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요 인간의 거짓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인간의 지어낸 창작물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일치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장 세상의 가르침은요, 어떤 종교의 가르침은요 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분, 지금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면 영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육체의 아버지가 나를 실제 낳아준 것처럼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베드로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건 이론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그렇죠? 철저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아주 그냥 육체 사건이에요. 구약은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예법. 율법대로 살면요 육체가 형통합니다. 율법대로 살면요 육체는 보호받아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요. 근데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그 당시에 아주 율법을 지극히 지독하게 율법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숫자가 불과 5천 명밖에 안 돼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노동하지 않으려고 지팡이 끌고 다니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날 지금까지도 지키는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범죄한다고 안식일날은 자동으로 1층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다 눌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율법을 지키고 그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육체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오늘 강단이 구약과 신약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놓쳐요.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25번 나와요. 요한복음은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영감의 가장 보고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요 거듭남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럼 뭐냐? 거듭났다는 건 위에서 난다. 위에서. 하늘에서 난다. 영으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 아담 이후에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기에. 인간은 육체는 멀쩡해도 그래서 정신도 멀쩡하죠. 양심도 있죠. 그러나 영이 죽어버렸다. 영이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빛 되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계속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 죄가 계속 아담의 죄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어렵게 하더라도 원죄를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니고데모라는 굉장히 당대에 뛰어난 바리새인에게 지도자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성경은 허황된 거죠. 실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종교화가 많이 됐어요. 천주교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평생 가도 1년 내내 천국 지옥 얘기 설교 안 해요. 뭐 거듭남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자기 개발한다. 그거는요 세상 종교에서도 가르쳐줘요. 더 똑똑한 학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람들의 정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 속담 좋은 속담 많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티끌 모아 태산이다. 다 우리가 좋은 말이에요. 성경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뽑아서 우리의 구주로 투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고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으니까 육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반드시 육체 마감 후가 어떡할래?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어떡할래? 그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인류에게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영원한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이 목소리는 1.1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을 듣게 해서 진리이신 예수의 목소리를 듣게 해서 말씀대로 영혼이, 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교회 와서 세상의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인간에게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영으로 났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예법인 율법에만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위의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 영원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이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 당시에 지도자 되려면 적어도 40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내가 나이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세상에서 이성으로, 이치로 이해가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인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어디서, 세상 어디에 있어요? 병자가 고침받는다 어디 있어요? 어디? 죽은 자가 살아난다가 어디 있어요? 복음과 진리는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의 공회원이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 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인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진실로 트룰리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어둠의 나라, 멸망없다. 육체가 있을 때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목소리예요. 예수님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예요. 반드시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 영.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보세요. 이거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나눠지는데,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죠. 구약에. 이거는 육체의 사건이에요. 육체의 사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신약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세상에서 끊어지는 게 바로 이 침례입니다. 침례. 이거는 뭐냐면요, 더 이상 나는 옛사람 아담의 영으로 태어난, 나는 아담의 영, 원죄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영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예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분, 그거에 연합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양의 피를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요, 반드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보혈이 들어와야 돼요. 보혈. 예수 보혈을 믿어야만
죄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즉시 해결해 버려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지옥 가는 죄는 이제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 이제 진짜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의 그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는데,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요,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침례는요,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첫사람 아담의 그것을 나는 더 이상 아담의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듯이 우리는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표다이, 구원의 표다이에요. 구원의 표.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침례는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희한한 체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상으로 좀 보여, 꿈으로 뭔가,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자는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침례는요 사망신고예요. 옛사람이 사망신고예요. 육체 껍데기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담의 영이 끝났어요.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침례받을 때부터는 누구에게 속한 거냐,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물에서 올라올 때부터 누가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시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하나님이 광야에 내놓고선 방치한 게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그거는 모형이에요. 신약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피로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로 죄와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계속 흔들어댑니다. 너 아직 회개 안 했어,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래도 여러분 담대해야 돼. 뭐냐,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대한민국이 8.15 때 해방되었듯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예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과 세상과 마귀의 종, 죄의 종, 멸망의 사망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례받은 자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 전까지는요 더러운 자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안 들어와요. 절대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영혼에게는 보혜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때부터 누가 그를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녀. 로마서 8장 15,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어떤 사람은요, 이 체험적인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침례는 체험이잖아요. 체험으로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과 침례 받음으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에 누구의 영이 있느냐? 아담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그리고 누가 들어오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꾸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두 번 태어나는 줄 육체의 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이게 살아날 때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올라가신 영광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야. 영광의 하늘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요 세상의 종교랑 차원이 달라요. 내가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교회 와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나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6절,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마 처음 들을 때는 좀 아직까지 이렇게 확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나 목소리를 자꾸 들어보면 예수님 목소리가 그대로예요. 나는 육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의 피를 진하게 만난 사람은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과 천국이 실제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저 촌동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 영광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부활로 올라가셔서 내가 길이다. 나를 믿는 자도 이 길로 간다. 나는 부활. 너희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부활한다고.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세속토록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침례받고 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임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인도자로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이 자꾸 그렇게 사모가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평생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불만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옛사람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내 위치에 소모하 있고 내 영혼을 낳아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으로 지나는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대로만 아버지의 죄의 종로 악한 영들에게 끌려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되었으니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오래 기도하는 분들 말씀 안에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평생을 위의 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영감 있게 하시고 영령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 평생에 세상 따라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끝까지 이제 우리는 아담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동서 깨어서 기도하고 더 장성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의 사람 아니요 영으로 말씀으로 참으로 위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삼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